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3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이 말라기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들춰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이며 특히 주의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장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사자, 메신저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존재가 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사자, 곧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나오죠. 자, 정통적인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앞길, 하나님의 앞길, 그 앞길을 준비하는 사자로 보내심을 받은 이 존재를 누구라고 해석합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오심 전에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등장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자, 여기에서는 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주가 갑자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그의 성전에, 즉 이 성전의 주인인 주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여기까지만 나오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죠. 곧. 자, 곧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과 뒤가 동등하고 동격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자는 앞에 세례 요한을 예언할 때도 이 사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자와 메시아, 곧 주로 임하는 그 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면 좋을 텐데, 그 길을 예비하는 자도 사자라는 단어를 쓰고 성전에 임하시는 주도 사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주로 임하시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역할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히브리서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즉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그 끊어진 길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사역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중보자의 사역이 어떠한 것일까? 2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죠. 자,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사역은 정결케 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연단하는 일과 깨끗하게 하는 일. 자,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연단한다는 게 뭐예요? 용광로에서 팔팔 끓는 그 용광로에서 깨끗한 정결한 은이나 금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즉 메시아의 사역은 단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죄를 그냥 덮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평안한 방법은 뭐냐면 그냥 죄를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죄를 그냥 덮어버리면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문제를 그냥 봉한 것 뿐이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뭐냐면 그냥 편하게 죄를 덮어버리는 그러한 요행수가 아니라 그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은 힘이 들까요? 힘이 들지 않을까요? 자, 불순물이 가득한 그러한
원광석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그것을 펄펄 끓는 용광로에 넣어서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한 금이나 은으로 만드는 것과 그 정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뜨겁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은 마냥 쉬운 말은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버리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이 따르는 연단의 시간을 거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온전히 완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연단하시는 과정, 즉 그 죄에 대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처절한 회개와 회복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방식이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죄를 외면하거나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복음 앞에서 치열하게 회개하고 회복을 얻기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쁜 일인가. 그런데 왜 매번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왜 그렇게 죄에 대해서 발목 잡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여러분, 이런 주장이 조금 더 발전하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지만 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치열하고 처절하게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자,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만, 이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무늬만 평안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왜 또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치열하게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가?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없다면 그냥 죄를 덮고 지나가도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 참기는 하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심판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구체적이고 총체적이에요. 자, 5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그냥 너희의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죄들에 대해서 지목을 하죠.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생기는가? 6절, 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소멸시키지 않으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뉘우칠 기회를 주시고 뉘우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시는데, 자,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중간에 보시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가 먼저 회개해야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이 구원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는데 너희가 왜 돌아오질 않느냐? 이미 나의 구원의 손은 너희를 향해 뻗쳤는데 너희는 왜 이 손을 잡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참 안타까우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마치 그 얘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자, 가장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 자, 우리가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문화나 이런 것들을 접할 때에 그 특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그니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명품은 그 명품만의 그 회사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있고 또 요즘에는 또 이렇게 K-팝이랄지 이런 한국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는데 그 K-팝, K-문화만의 또 시그니처가 있잖아요. 자, 말라기서의 시그니처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 이 8절부터 12절의 이 말라기 3장 중심에 있는 이 부분을 말할 겁니다. 이게 뭡니까? 11조와 봉헌. 그러면 여러분, 말라기서는 11조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책입니까? 아니에요. 11조가 말라기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예를 드신 거예요. 자, 말라기서 전체의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에서 멀어진 거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예를 1장에서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의 타락을 들었죠. 자, 두 번째는 뭐냐? 3장에 와서 백성들의 타락을 지적합니다. 백성들이 뭘 안 드린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린 겁니다. 자,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11조는 약간 어떤 개념이었냐면 왕이 없는,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의 나라에 있어서 약간은 세금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겁니다. 11조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삶의 걱정이 없이 생계의 걱정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는 그 11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저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까? 하고 항변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지 않으셨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11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너희는 저 레위 지파, 곧 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성별된 그들을 위해서 너희는 그들이 쓸 것을 공급해라. 그게 이제 11조의 가장 첫 번째 항목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성막과 성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즉, 성막과 성전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막과 성전은
천국의 모조품이지 천국의 진품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천국의 쇠락된 부분을 고치고 수리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천국에서는 소모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으니까. 반면에 이 땅에서는 아무리 거룩한 성막이나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조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닳고 시간이 지나면 소모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것이 쇠락하고 소멸될 텐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에 무너진 곳을 수리하고 또 성전에 필요한 비품들을 채워놓고 이런 일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공통체 가운데에 사람들이 살다 보면 천국이 아니고 이 지상의 삶이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도우라고 제시하셨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특히 첫 번째, 제사장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일이 첫 번째 항목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더니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섬기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삶에 필요한 것들, 음식이든 옷이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할까 하는 쪽으로 마음이 가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부유한 집의 종으로 가거나 남의 집에 밭을 빌려서 그것을 경작하며 삭슬 받으면서 살거나 이러한 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지키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또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면 딱 이렇게 막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내가 번 것의 10분의 1이 딱 얼마인가 이러면서 거기에서 1원도 더하면 안 되고 1원도 모자라면 안 되고 이런 형식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게 하는 나의 헌신이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의무를 다한다는 마음. 그런데 그 의무가 억지로나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나에게 영원하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릴 때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부수고 선순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흥왕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흥왕해지니까 나의 개인적인 신앙도 더 좋아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들로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고 이러한 아름답고 복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말라기의 이 가르침은 우리가 율법의 시대, 제사의 시대,
살고 있지 않지만 그 중심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어디 창고입니까? 성전 창고에 들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튼튼히 세워지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줘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며 도움을 준 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하여 봐라.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를 시험하러 가십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신의 개인적인 복, 내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만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 이 천국의 선순환을 이루는 이 일에 내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16절의 끝부분을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기념책 하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예를 들면 용산에 있는 전쟁 기념관이나 또는 국립중앙박물관처럼 뭔가 위대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쓴 책,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말하는 기념책은 더 정확한 의미로 본다면 기억책입니다. 기억의 책.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관계와 결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기억의 책은 물리적인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없어지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는 기억에서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18절 말씀대로라면 의인과 악인이 분별되어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실 때에, 이게 그때 가서 딱 그 한순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분별되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분별되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에 기록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순간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기억될 텐데, 저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영원한 상과 복을 받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